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신앙을 고백하다라는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으로 또한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번 주제에 맞춰서 답을 한다면 매일매일 내 정체성을 말하는 것, 내 정체를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흠 없게 정말 거룩 그 자체를 살아내는 것을 요구하는 것, 요구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완벽한,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지난주 예화 들었었던 것처럼 비록 패스미스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자책을 해서 자책골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은 유니폼이 누구 팀의 유니폼인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경기를 뛰는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누구를 위하여서 뛰는지를 매일매일 내가 밝혀내고 정체를 내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정체가 뭐야? 너 누구 팀이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비록 패스미스 하더라도 그리고 자책골을 넣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팀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 정체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군대에서 암구호라고 있습니다. 화랑 하면 담배 이런 거 있거든요. 밤에 이제 경계 근무를 할 때 피아를 식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아군들이 이제 같이 매일매일 갱신되는 그 암구호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경계 근무를 이제 교대할 때 화랑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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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 움직이며 쏜다, 화랑 하면은 담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내 정체를 밝혀내는 것, 단순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내 정체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제대로 말하기 위하여서, 내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게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겠고,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이죠. 나를 만드시고 내가 믿는 분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내 정체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10주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다라는 시리즈로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을 계속해서 분명히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이렇게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생소한 주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로 다가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꽤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단점으로 다가온 것은 이 익숙함이 이제 무감각함으로 느껴질 때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실내에 산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래 내가 숨을 쉬고 있지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나는 지금 숨을 들이마시면서 산소를 충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숨을 쉬진 않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우린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어서 사도신경을 그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후룩후룩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게 우리 사도신경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주보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주보를 보면 여기 이제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 예배 순서에 보면 임례 그리고 뭐 신앙 고백, 찬양, 뭐 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이 순서를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충분히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통 개신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른 것이 아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하면서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이 시간에 두 가지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를 신경을 쓰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예배 순서마다 여러 가지 쭉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마다 제가 하는 멘트가 있죠. 근데 제가 사도신경을 하고 나서 우리 이제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멘트 굳이 안 하고도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멘트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하여서 굳이 제가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뭐 이렇게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타라브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듣고 계신가요? 저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어떤 그 단어마다 그리고 그 문장마다 임팩트 있게 또박또박 그리고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그 문장과 그리고 그 단어마다 깊이 숨겨져 있고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정확하게 딕션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매번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가 반복하게 될 때 장점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정립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점이 있다면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그냥 자다가도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딴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 반복의 위험이긴 해요. 단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를 위하여서 새로운 자극제를 줘서 나는이라고 할 때는 우리 율동을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극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가짐을 그냥 계속 새롭게 하면 될 뿐이지요. 어쨌거나 이 반복에 대한 어떤 장점을 우리가 명확히 잡고 단점을 우리가 최대한 좀 극복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나교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생략해요.
근데 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얘기를 보면 그 고백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건 뭐 실패한 예배라든지 불완전한 예배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라든지 완벽하거나 완전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이 사도신경으로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의 어떤 근본적인 그 이유, 본질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자라는 것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대하는 것이죠. 이제 화면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띄워줄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그 내용에 대하여서 크게 좀 두 가지를 좀 짚어 넘어가고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신경 전체 넘겨주세요. 사도신경 전체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뭐 여러분들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 이제 선포하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객체인 우리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이고 이 나는 뭘 믿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뭐 일단 띄워놨으니까 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얘기를 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페리코레시스는 뭐냐면 그 이제 손을 맞잡고 동그라미를 해서 같이 돌면서 춤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처럼, 강강술래 알아요? 네, 알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쪽 문화권에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마치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의 어떤 유닛으로 세 개의 유닛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서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춤추는 것 같은 모습이 삼위일체라고 그분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은 삼위일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서는 삼위일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빨간 것처럼 여기에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3번이 각각 성부에 대하여서 성자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쭉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아리우스는 이제 이단이었는데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신조를 만들어서 신경을 만들어서 아타나시우스 신경 혹은 뭐 니케아 회의 때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경과 신조가 있긴 한데요. 사도신조라고 할 수도 있고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사도라서 사도신경은 아니고 사도들의 어떤 사역과 그 사도들이 전했었던 그 내용의 복음을 가지고서 만든 게 이제 사도신경이라서 그 내용이 사도적이라서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사도신경의 주된 이제 사용처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처럼 제대로 어떤 신앙의 기준,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게 또 사도신경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교육을 할 때 옛날에도 이제 세례 문답을 다 했단 말입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이제 답해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예요. 근데 이 세례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금도 이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사도신경을 꼭 물어보면서 내 신앙이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문답 교육을 이제 사도신경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위하여서 사도신경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좀 난무한데 거기에 대한 그 제대로 된 교리 기초 교육을 위하여서 사용한 게 또 교리 교육을 위하여서 사도신경을 사용했기도 했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그 근본,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믿음이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신경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살펴볼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이단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이단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뭐 성자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꼭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보통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를 고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단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이게 사도신경을 사용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사도신경의 문장들이나 그리고 이 구절들이 뭐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같은 거나 성경책의 앞에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죠. 이건 성경책에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책에는 없어요. 그 구절 그대로 카피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그 내용은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내용은 정말 그 초기 교회와 그 기독교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존립에 있어서 정말로 분명한 기준점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교회 유지, 존립, 체계를 세울 때에 이 사도신경이 중요하게 작용을 그리고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 전통에 이 사도신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날마다 외울 때에 그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그리고 단어마다 함축된 그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정체는 바로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의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좀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요. 여기에는 이 다섯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능하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시냐, 바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바로 위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위격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또 다른 위격인데,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위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방금 말했었던 이 아버지는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 위격,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의 사역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전능하심이라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위격,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와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창조, 여기에 이 한 문장에 이 5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발견한 거겠어요? 네, 책에서 본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서 나는 천지 아버지, 나는 뭐 그렇게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그 문장 그리고 단어마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그 진국과 같은 내용이지요. 여기서 오늘은 뭐 위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아버지와라는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는 않겠고, 오늘 제목처럼 전능하신 창조주의 전능하심, 그래서 전능과 그리고 창조에 대하여서 2가지에 대하여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여기 이 전능에 대하여서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전능, 이 문자적으로는 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그 전능하심에 대한 속성에 우리가 의거해서 하나님 이거를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를 해주세요,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동그라미를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이 동그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모난 세상은 포기하거나 혹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못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동그랗다면. 그래서 예전에처럼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그란 네모는 만드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전능하심과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능은 과연 무슨 의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뭐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는 거, 일본어로 표현하는 거, 영어로 표현하는 거 뭐 다 다른 그 어떤 그 상황의 맥락에 따라 다 다르긴 할 텐데,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랑은 의미가 좀 한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뭐 히브리어권에서는 사랑을 3가지로 뭐 나눠서 표현을 한다고도 하잖아요. 뭐 예로. 그래서 이 전능이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 깊은 어떤 어원의 느낌으로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한 것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생명과 부딪히는 그 반대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전부 다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생명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속성은, 그 창조도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능하심의 어떤 속성과 그리고 창조하심의 속성은 전부 다 생명에 관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삶의 질, 윤택함 혹은 뭐 탁월함 보다도 그 근본적으로 우리 관하여서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방금 말했다시피 생명, 창조 역시 생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그 영상을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씨앗 하나를 이제 빼가지고 이제 심어서 그걸 가지고 타임랩스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씨앗에다 물을 주면 씨앗이 이제 먼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을 틔운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줄기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그다음 열매를 맺고 이렇게 줄기를 더 계속 나무들이 피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게 그냥 타임랩스 그냥
우리 시간으로 1초, 2초, 3초 내지는 1분, 2분 내지는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봐도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서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긴 하지만 그것을 빠른 화면으로 쭉 감아 보니까 너무나도 활력 있게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밖에다가 이제 타임랩스를 해놓고 하다 보면 구름이 흘러가고 그리고 뭐 스콜 같은 비가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도 때로는 생명력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모든 것에는 전부 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창조 사역에 그 어떠한 것도 생명 없음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다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라면, 자, 이 생명에 대하여서 반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생명에 대한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 사망 내지는 죽음이겠지요.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망과 죽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것을 심판하시고 이것을 물리치시고 여기로부터 사망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잘됨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편안함 행복함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포함은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때로는 본질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떤 창조의 사역을 여기에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인지까지도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더 넓은데 그 넘어서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 천문학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지질학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생물학 이렇게 이런 학문을 하는 생물학자들 그리고 천문학자들 뭐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께서 이렇게 그 학문에 해당 학문의 영역을 계속해서 깊게 파면 깊게 팔수록 그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설계했다라는 겁니다. 설계했다. 너무나도 이 오차 범위가 조금이라도 빗나간다면 여러분들 알죠? 태양과 조금이라도 멀어진다거나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면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그리고 그 지구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진다라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이 모든 학문을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기는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 설계가 무너지지 않게 계속해서 누군가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뭐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어떤 설계자 내지는 절대자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들어본 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면 인정할 수 있겠지요. 지금 뭐 많은 그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모든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들을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그 설계자라고 하는 창조주의 어떤 그 섭리와 그리고 그분의 의도가 뭔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인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피조 세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이거를 설계하고 만든 그리고 유지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설계자 운영자에 대하여서 그 궁금증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분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그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또 나오는 또가복음 15장 그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인데 어쨌든 나간 곳에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그 원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깊은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할 때 천지의 창조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 첫 줄을 할 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격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요한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아까 첫 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 우주가 그분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한, 물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요한이 얘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빌드업을 쭉 해가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으로 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에 그 전능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더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신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다면 우리의 출처가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라, 혹은 그렇게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발명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개발자이시고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잠깐 있었다가 없어질 그런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속성은, 그 전능하심은 우리 가운데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신앙의 정체성을 두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게 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역과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그 속성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역인 영원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줍지 않게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살랑살랑거리는 바람에 흔들리긴 하겠지만 꺾이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식하는 것, 그분께 왔고 우린 그분께 향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 나를 싸매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옛날부터 불렀었던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확정하면 좋겠어요.
2절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우리가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출처를 알자는 것입니다. 내 정체를 그리고 내가 믿는 분, 내가 고백하는 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는다는 그 고백 중에 그 창조하심과 전능하심의 사역과 속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의 사역의 창조하심의 사역, 생명을 계속해서 무한대로 영원한 대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전능하심에 대한 그 속성,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항상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살아내며 우리의 정체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서 좀 완벽하게 실패 없이 늘 성공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유니폼을 잘못 입었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래서 자책할 때도 있지만 다독여 주시며 너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이름 아시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것이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무한하게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드러내고 밝혀내고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